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물과 죄는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사실, 이걸 은혜로 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부름을 입은 자들이, 그리고 성령의 부음을 받은 바 되어 깨닫고 믿게 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1절도 다윗의 고백인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편 50편의 말씀에서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며 지은 시편 중에 하나인데, 이 32편도. 근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있는데 그런 허물을, 그런 죄를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말을 해요. 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도 용서받은 걸 말하는 거죠.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가리워 주셔서 죄가 드러나지 않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복된 거죠.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 의인이지 본질적 의인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 의지적 의인이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론에서 말하는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래는 뭐였는데? 죄인이었는데. 그러니 이게 복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바로 그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죄를 사함 받으신 분이에요. 허물을 사함 받고 죄가 가리워진 그런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의인인 양, 나는 아무 허물도 없고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양 생각하면서 살면 그럼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항상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할 것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나의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어. 그 나는 사함을 받았어. 이게 은혜거든요. 그게 그 은혜를 아는 게 복이에요. 아무리 큰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인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까지 일정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가고 있는데요, 이 날짜나 기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제일 중요한 핵심,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빛 대신 예수 앞에 내가 선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며칠을 기도한다 작정하고 막 이런 것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늘 말하지만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대상,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등등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항상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 속이지 않는다. 진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간사함이 없는 것.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고죠. 왜 간사해집니까? 여러분, 간사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간사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인간 중에 간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간사해요. 이 간사함은 무엇 때문에 간사하냐? 감정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겐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감정 때문에 때로는 기뻐도 하고 또 그 감정 때문에 막 슬퍼도 하고 그 감정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 감정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간사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 복이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볼래요?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8절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참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리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더러운지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거울을 삼아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비추어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와 멀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간사함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표현됐다고 보면 돼요. 또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죄를 멀어진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건데,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쨌든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늘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죄와 허물을 우리는 알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더 깊이 알아요. 또 우리는 말씀을 거울 삼아 보니까 또 알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의 죄가 있어요. 허물 있고 죄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데 내 입을 열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내 허물을 자백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만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뭘 주냐면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감, 그것 때문에 막 짓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죄책감,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진통 속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4절에는 그 고통을 3절은 뼈가 쇠어했다고 그러는데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 주의 손이 누른다는 게 뭡니까? 너는 죄인이라, 너 죄 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선지자의 책망 앞에 눌려지는 거죠. 짓눌리는 거죠. 이게 죄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기 진액이라는 말은 피의 피. 우리 그런 말을 하죠. 뭔가 힘들고 마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면, 괴로움을 표현할 때, 와, 피가 마르는 것 같아, 이런 표현하죠.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가 나를 짓누르면 뼈가 상하는 것 같고 피가 마르는 것 같고, 이게 죄책감으로 짓눌린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중에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그런 찬송이 있죠. 죄짐에 눌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거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세상 사느라고 헐떡거리는 그거요? 여러분, 무슨 세상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 짐은 죄의 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죄의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짐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허물이 됐던 죄였던, 그것이 또는 여러분의 삶의 고달픔이었던, 영이었던 육이었던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닥쳐오는 그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그런 무거운 짐에 눌리고 있던 그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리고 그 죄를 숨기지를 아니했더니 라고 말하잖아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요한일서 1장 8절 보았잖아요. 9절을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죄의 사함에 대한 그 기록을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이거 여러분 암송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을 하면요, 아버지, 난 이런 허물이 있어요. 아버지요,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라고 자백,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모든 죄를 자백하면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죄를 사함을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면 양털처럼 시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싹 사라지게 해준대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다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사실은 뭐다? 자백하는 거예요. 세상 법도 자백하면요, 감형해 준다잖아요. 자수하고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는 자백하면 다 사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며 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자복할 때 그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평안, 예수 안에 자유, 그것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 찬송 중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을, 십자가 보혈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은혜 앞에 늘 엎드려 자복하고,
여러분의 자아를 더욱더 성숙시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 그래서 예배 성공자들이 되보도록 힘써보자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랑,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자기 생명, 자기를 죽였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죽여보느냐는 거지.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 절제하자니까 예배 절제하여 예배 안 나옵니까? 절제하자니까 기도 시간을 줄여보랍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들을 제어하고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오직 교회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하다?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 그러면서 6절에 귀한 말씀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러죠, 죄를 자백해서 사함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더니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6절.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요, 여러분들이 자백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자주 드리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죄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사함을 받으니까 관계가 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들 여러 가지 중에 관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죄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니까 관계가 열려졌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니까 막힌 게 열렸고, 여러분, 끊어졌던 것에 다리가 되어 길이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항상 주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되,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예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바라보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을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초청하면서 뭐라 그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 애쓰고 힘쓰면 육체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이 저녁에 낮에 일하고 피곤한데 들어놓아 주무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나와 있는 육체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거죠. 피곤한 거죠.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뭐가 기뻐? 내 영이 기뻐요. 내 영이. 그런데 우리의 인생사를 돌아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 영이 기쁘면 육체가 평안해져요. 아멘 안 돼요? 내 영이 평안하고 내 영이 살면 육체의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고달퍼도 이거를
승화시켜 갈 수 있어요. 내 영이 그걸 끌고 가기 때문에요. 근데 영적으로 곤고해지면 육체는 더 고달퍼져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영이 안식을 찾을 때 내 육체는 더 평안한 거죠. 그걸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회개할 때, 또 경건한 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를 만난다고 그랬는데,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노아를 일컬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철저하게 여러분들 회개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은신처라는 거예요. 은신처가 뭐예요? 숨는 곳이에요. 고통이 있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좀 쉴 수 있는 평안한 처소가 은신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신처는 어디입니까? 넓은 아파트입니까? 고급 비싼 침대입니까? 여러분들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안식처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찬성하면, 기도하면, 말씀을 들으면 모든 피로가 싹 떠나가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는, 이게 여러분들의 몸된 서강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은신처예요. 그게. 그러니까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니까 거기서 내가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내가 거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시편 46편 1절 말씀, 오늘 새벽에도 같이 잠시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 여긴 은신처라고 그랬는데 시편 46편에서는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은신처와 피난처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피난처인데 뭐라? 나의 산성이다, 나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환난을 당해도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질 때, 그때 다가오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웃이, 가족이, 친구가 힘내 라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위로가 되잖아요. 구역장님들이 또는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지만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내게 다가와 위로를 해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주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일 수밖에.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요. 히스기야 왕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교회로.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펴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또 그런 고백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닥쳐왔습니까? 그때 뭐하라? 나를 부르라. 내가 누구야? 여호와. 여기 고백,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나의 은신처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호와요. 골리앗이라는 그 두려운 적군을 향하여 나가는데, 적장을 향하여 나가는데 사울왕도 두려웠다니까요. 백성들이 다 두려웠다니까요. 도망쳤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싸우러 나간단 말이거든요. 그때 뭐예요? 여호와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이 구걸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에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네가 구하는 건 은과 금이지. 그런데 그건 내게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 있어. 그게 곧 예수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 걸었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이다 하던 그 안전병이가 일어서더니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잖아요. 누가 더 귀한 것을 준 겁니까?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는 많이 암송하시죠.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동족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그 시위대 뜰에 갇혀진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살 길을 제시하는데 그걸 갖다 죽이겠다고, 그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둬놓으니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이 시킨 일 하다가 이런 고난 당하는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건 예레미야에게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약속 주시는 거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후유증들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 회복합시다 하면서 지금 모든 회복을 지금 주장하고 좀 가고 있는 건데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완전 회복 한번 이루어보자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신다.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은신처에서 내가 평안히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뭐가 있어? 노래가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입술에 끊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축복의 기도를 제가 늘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감사와 찬송이 그 입술에 끊임이 없이 고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면 살면 치매도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찬송 많이 하며 사세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 길을 가르쳐서 뭐 한다? 보이고 그래요. 내 눈앞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뭘? 내가 가야 할 길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가야 할 길이 어디였어요? 서강교회였죠. 그리고 교회에 왔더니 그 갈 길로 보아왔더니 뭐해요?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목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넌 내 것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신다. 집중하여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신다.
요셉은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보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고,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강성해질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을 주목해 보시고 요셉도 주목해 보시면서 형통한 자가 강성한 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주목하여 보시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주목하여 보시면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니 우린 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밖에 보여드릴 게 없어. 그러면 거기 그렇게 자백이고 그게 고백이니까 가식이 없는, 앞에 말한 간사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비록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허물 많고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면서 깨끗하게 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신처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게 편안하대. 그 사람한테 그게 은신처인지 몰라. 교도소 선교할 때 청송교도소 갔더니 글쎄 60 몇 살 되신 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교도소에 내보내면 갈 데가 없대래.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면 갈 데가 없대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자기 받아주지도 않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장을 들어가려도 받아주는 데도 없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갈 곳은 그저 여기밖에 없다고 교도소로 들어가려니, 그건 뭐 죄 없는 사람이 교도소 못 가잖아.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죄가 없으면. 그래서 일부러 경찰 보는 앞에도 도둑질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해서 그냥 또 걸려가지고 죄 있으니까 교도소 보내면 거기서 살고, 60여 평생을 살면서 글쎄 소년 열 몇 살 때 소년원에 들어와서 그때까지 교도소만 살았대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싫대. 자기는 자기 내보내주지 말아달래. 그냥 거기 놔둬달래. 자기는 그게 더 좋대. 평안하대. 그래서 감호소로 들어가서 교도소가에서 나와가지고 감호소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런 아저씨 한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거기가 은신처일지 모르지, 여러분들도 교도소 들어가라면 가겠어? 거기 은신처라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품이 은신처죠. 이렇게 교회 나와서 피로 몸은 피고 육체는 피곤해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보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은신처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며 여러분을 말씀으로 오늘도 훈계하시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지시할 한 산, 거기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성전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면 또 기도하러 인도하시고, 수요일이 되면 또 인도하시고, 금요일 되면 인도하시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어디로? 예배 초소로. 그 길을 따라가면 다 그게 복이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뭐에?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널 건져준다. 건져주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라고 여러분 건져주시는 거니까, 그러라고 제사하시고, 그러라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피할 바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려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러려니까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 앞에 악인이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이게 악인이죠. 이 사람은 슬픔이 있어. 슬픔이, 괴로움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두루린다.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중에 지난번에 같이 한번 주일 아침에 불렀던 그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 후렴 가사에서 말하면 고백합니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또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그런 찬양 불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안 돼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될 거니까. 근데 주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 허물이요 사함을 받은 자, 그를 위하여 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주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자, 오늘도 말하잖아요. 10절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으로 두르리로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사바당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일해 주셔서 가나안도 점령하게 했고, 여러분, 모압 암몬 연합군과 전투에서 이기게도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인자하심 속에 거하면서 그 길 은신처 삼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11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희 의인들아, 여기 의인은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그 보호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해질지어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은신처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소감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 즐거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니까 앞에서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사람,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의인이잖아요. 이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미 되셨어요.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의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늘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시면 내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곁에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형통의 길이요,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래, 두려울 게 없어요. 홍해바다 가로막게 열어주시지. 목마르다니까 반석에 물 내주시지. 낮에 뜨거울까봐, 낮에 해가 상하게 할까봐 구름 기둥 덮어주시지. 밤에는 광야에서 추워 떨까봐 또 이 불기둥을 또 주시지. 이게 출애굽의 책 속에 성경에 기록되는 출애굽의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꾸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